예배 중 성가대 찬양은 앵콜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하나님도 앵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찬가대 감사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한 번쯤은 교회에 평생에 한 번 가셨던 분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셔서 아마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부들이 하는 연극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극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를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하는 연극을 보실 때 그 느낌을 조금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그 자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불을 꺼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오 요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 마리아,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네, 크리스마스 성극입니다. 우리 이걸 보시면 우리 요셉과 참 마리아가 두렵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또 감동적이었을까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그렇게 감동적이기보다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약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약혼 요즘 뭐 거의 하지 않지만 약혼에서 그 약혼은 언제든지 이렇게 또 표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의 이 약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죠. 정혼.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요. 정혼을 맺죠. 그리고 1년을 우리 신랑 신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의 독특한 결혼법입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신랑이 이제 집을 예비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년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의 개념으로는 결혼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개념보다는 결혼을 하고 1년을 떨어져 산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정혼 기간에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또 약혼을 파혼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그날부로 이렇게 배우자를 잃은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한 번도 우리 남편과 같이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은 홀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때에 만약에 어떤 이 정혼 중인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사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요셉이. 예. 요셉이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의로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여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남자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식 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이해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로서 아니면 과학적 증명으로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알려줘야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요셉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그 부부였던 남편도 믿지 못했던 그 사실을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디에서 이게 왔냐면은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천국 가시면 꼭 여쭤보세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름이 없으셨죠. 예, 그냥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서 불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생뚱맞게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누군가에게 불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을 따라 예수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언제 짓냐면은,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름에,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여기서 영어 이름 가지신 분들도 좀 이해하시지만 한글 이름 가지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두 가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다. 네, 거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뭐인데 근데 저 이름이 이제 클태 그리고 경이 서울경이에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근데 저는 한국 떠나기 전에 부산에만 있었거든요. 헛된 바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탈라시가 플로리다의 주도더라고요. 아니, 그냥 얘입니다. 이렇게. 예, 그냥 얘입니다. 예. 그냥 그 이름에 그렇게 의미를 담아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8일 동안 그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사실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죠? 침례 요한의 이름도 천사가 요한이라고 할 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이름을 우리 집안에서 본 적이 없다. 그 이름을 지으면 우리 집안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데서 왔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성경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영어로 막 찬양했잖아요. 그죠?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예. 나가 지금이에요. 호세아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무리들이 막 외치는 거죠. 자, 그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말로 불린 이름이 바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저스라는 이름보다 우리 한글이 사용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원어에 더 가까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글로 하시면 예수님이 더 오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도
한국말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데 오늘 보시면 자, 우리 21절 보여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불리게 되냐면은 이분이 자기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두시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면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왕따시키고 막 모른 체하고 이런 것도 죄죠. 그리고 막 사람을 때리긴다든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죄의 현상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원적인 죄가 있겠죠, 그죠? 그 죄가 뭔지, 그 백성의 죄가 뭔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죄악된 행동을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그 물이라는 이미지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자신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버리고 자신들이 생수의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게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왜? 터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행동을 나타나는 것도 악한 거지만은 그 이면을 보시면, 그 안을 보시면 그 죄악된 행동에 근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아이들입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스스로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헤롯의 욕망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게 바로 이 죄된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마치 이것하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도시에 밤새 하얀 눈이 내려서 온 도시를 덮고 있으면은 정말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눈 이면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장로님 대언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남자들 앉으셔가지고 아주 고상한 자세로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약할 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게 알아시는 거잖아요. 아, 그게 죄구나. 그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예. 그 부조리한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예. 여러분 사람들끼리 나라가 서로 이런 거 연합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익을 위해서는 연합하죠. 근데 나라와 나라가 선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선도 이익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들이요. 겉으로 보면은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의 근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신 아기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름이 또 있으셨어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있었죠. 예.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지? 예.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공생의 전에 인정하시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으면 그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셨죠. 예. 우리 자녀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막 제 맘대로 살면서 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이러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예.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예,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멸시함을 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외된 마음, 그들의 상처있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항상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과 이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죠.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도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듯이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능력을 뽐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우셨죠. 예.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나 봐요. 거절.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 싫어요. 네, 저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거절합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졌던 마지막 거였죠. 예수님 오단벌밖에 없었는데 그 오단벌마저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 자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믿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시잖아요.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목마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생수를 파도 그 생수는 구덩이가 터진 것처럼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이 목마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아래서 여러분들 다 서 계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려오보라. 그래서 당신을 증명해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가 부르짖는 외침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당신의 능력으로 증명해보라. 이렇게 우리는 외쳤는데,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확증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드리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벗겨져야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라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21장에서는 우리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시는데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어디까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땅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거기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요. 예,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요. 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는 그와 똑같은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2가 궁금하시죠?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사람이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근원 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또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진정한 생명, 영원히 있는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져오셨다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도 그와 같은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주로 부르며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 해 보셨죠? 해가 뜨고 여러분 또 나무들 보시고 들에 우리 꽃이나 새들 보시면 자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그런 태양을 통해서도 달을 통해서도 별을 통해서도 이 땅의 꽃과 새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공감하시고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병든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고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탄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심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신 우리는 그분과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을 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을 가냐면은 그 천국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니까요. 삶의 열매를 살펴보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과 영혼을 보낼 그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일 수 있고요. 학생들 공부하는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는 커피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녀 어른들 운전하는 그 길 한복판일 수도 있어요. 네.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서빙해 주시는 그 고운 손들 그 앞에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분이 있어도 나름 배웠기 때문에 또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그 안에는 썩은 쓰레기로 가득한데 겉에만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냄새나는 것이 우리였고,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사는 세상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고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와서 선물 조금 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을 붙들고 죄에 가득한 세상을 붙들고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고 잘하고 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욕심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 가운데서 하나님 영원히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며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히 주라 부르며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달리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일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들 가득한 이 12월달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